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이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어둠의 그 공격 가운데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비병을 세우고 또 파수꾼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죠. 내 인생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 벽돌 잘 쌓는 기술로만은 승리할 수가 없구나.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고 영적인 경비병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도 하고 실족해 하기도 또 좌절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각자 인생마다 공격하는 어둠의 루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한 손가락에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넘어지는 어떤 공격, 또 어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어떤 공격들. 그리고 그러한 공격들로 인해서 나는 좀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절망까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영적인 파수꾼을 잘 세워야 되겠구나. 나를 무너뜨리는, 또 나로 실족해 하는, 또 절망케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 소리들을 향해서 영적인 파수꾼을 잘 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영적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내 안에 주시는 음성이 이게 어둠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 파수꾼을 우리 인생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어둠의 소리는 우리 느헤미야처럼 경비병을 세우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또 방어태세를 구축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인생으로 세우길 원하시죠.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를 의지하는 자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되리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6가지의 전신갑주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패가 무엇인지 아시죠?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방패가 흔들리면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어떤 좌절, 낙심, 또 어떤 불화살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역으로 내 인생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또 좌초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방패를 점검해 봐야 돼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졌을 때, 또 주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졌을 때 결국 우리는 그 어둠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 방패, 믿음을 잘 점검해보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파수꾼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 더 어려운 문제가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이 내분, 갈등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과 아내들 사이에 유다 형제를 원망하는 소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은데 자신을 비롯해서 식구가 먹고 살 곡식을 얻어야 된다. 곡식이 없다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기근 동안 곡식을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다. 잠보 잡혔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서 우리 밭과 포도원이 저당 잡혔다. 담보가 잡혔다. 이 물질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참, 이 성벽 재건이 성 쌓는 기술로만 안 되나 봐요. 벽돌이 있어도 그것으로만 안 되나 봐요. 특별히 영적인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어떤 힘과 인력으로만은 안 되나 봐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지난주는 뜻하지 않았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 아니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갑니다. 내분, 특별히 물질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믿음 없이 살 때는 이런 씨름과 또 이런 어떤 치열한 삶의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뜻하지 않았던 그 생각지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큰 문제, 이건 내부의 문제예요. 더군다나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밭이 있고 귀족들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형평성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막 커지게 된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 귀족들이 다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를 노예로 잡아가고 저당 잡아서 너무 힘듭니다 하고 느헤미야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느헤미야라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막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개혁을 해도 힘든 판인데 귀족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얼마나 이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귀족들을 잡아라, 그리고 재산을 몰수해라, 처벌하고 옥에 가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한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본문을 보면 그들을 꾸짖고 훈계하면서 그들을 변화의 자리로 독려하고 이끌어갑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변화를 촉구하고 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설득하고 독려한 것. 사실 여러분 이 땅의 정치와 또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귀족들이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 이것은 정치 역사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주들이 바뀌는 것,
또 귀족들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 프롤레타리아의 반란이고 또 계급혁명이고,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가진 자들이 변화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2000년 인류 역사가 내린 결론이었죠. 그러나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끝은 무엇인가? 처벌하고 또 처단하고 했지만 결국 또 다른 부패를 낳고 또 다른 부정을 낳고, 그리고 피를 부르는 복수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마 우리 인류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가진 자들을 변화시킨다, 바꾼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이 귀족들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야, 이게 홍해의 기적만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귀족들이 어떤 결단을 하는가?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 아, 우리 시대에도 이 성경에도 또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온누리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최수창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온누리 1호 선교사님이신데 한 목사님께서 선교 예배 때마다 간증을 하셨어요. 강남에 잘 나가는 치과 원장님이셨어요. 이분이 온누리교회 출석하고 1:1 양육을 받고 그리고 변화가 되더니 갑자기 이제 선교를 나가겠다고 결산하신 거예요. 재산을 팔고 그리고 중국의 이 농장을 사는데 돈을 쓰고 결국은 병원을 다 처분하고 탈북자들 돕는데 돈을 다 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이 믿음이 더 좋으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좀 남편 좀 말려달라고. 아니,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덧입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면서 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빈부 고화를 막론하고 우리 시대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구나.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진 자, 못 가진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부흥이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개혁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지만 돌아보면 어느 시대도 개혁을 원치 않았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시대는 날마다 개혁과 갱신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개혁 갱신이 가능했는지,
느헤미 한 사람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자 이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어떤 그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와 부흥과 또 이 개혁 역사가 필요할 텐데, 이런 놀라운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홍같이 붉은 내 죄악을 정말 양털보다 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너진 내 인생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벽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내 인생에 보다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관계적 또 경제적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참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정말 오늘 당하는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민족의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아픔이 의미 없는 고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내 안에 좋은 믿음의 자양분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고 더 영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나온 이 계속되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신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12절에 위대한 결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권력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후에 나오는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후에는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이 한국 교회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셔서 개화기 시대 정말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또 국제 정세적으로 정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안한 시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급의 신분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때 정말 우리는 감사한 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이 땅에 있었죠. 평양에, 완산에. 그리고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노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양반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유명한 축첩 문화가 제도가 그때 생긴 거 아닙니까? 양반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첩을 둬서는 안 되겠구나,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대부분의 그 시기 가운데 가진 자들의 이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반란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지 양반이나 노비나 할 것 없이,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물론 갈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온 뒤로 더 안 좋았었어요.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또 이 식민 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핍박은 더 거세지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데 역사는 막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 믿는 게 저주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전에는 이렇게 어려운 역사가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그런 막 외압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줄 곳에 은혜를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친들로 오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피시기로 결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도 어떤 어둠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위대한 역사, 바뀌고 새롭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특별히 오늘 이 귀족들이 변화가 됐는데요, 저는 제 개인 경험 때문에 그런지 부자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좀 잃어봐야 주님을 만날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업 실패를 통해서 교회 나가시게 되셨고 그런 경험에 있다 보니까 이게 돈을 가지고 주님 믿는 것은 이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또 돈이 없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이 우리의 목마름이 있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이 마음에 짐이 있는데 이 인생의 짐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났던 것처럼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내 삶이 주님과 접촉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보면 어렵고 가난하다고 해서 또 다 주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찾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그 원망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일에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분노가 막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억울함과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이 땅에 많습니다. 또 부자라고 해서 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못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고 있구나.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구나. 그리고 알 수 없지만 이 은혜가 이 땅을 향하고 있겠구나. 150년 전부터 이 땅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유효하게 남겨져 있겠구나. 이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한 남유다 땅에 지금 이렇게 쫙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또 황폐된 그 땅에 회복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인류 역사가 경험하기 힘든 물질의 문제, 계급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것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무엇보다도 예배를 재건하는데 한 뜻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는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정결케 하실 수 있고 모든 중독으로부터, 여러분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자. 세상의 상담은 그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잡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특별히 죄의 중독 끊을 수 있을 거야. 또 인생의 모든 회복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이 아주 겨자씨기만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거죠. 저는 참 가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36년을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는 부모님이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민족을 부러워하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새벽을 깨웠던 우리 믿음의 선친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살았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우리의 기도가 심겨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으면 여러분 홀로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늘에 담겨진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삶 가운데 펼쳐진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